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계속 나아가시죠. 십자가를 향하셔서 나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고난 주간에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셨던 종려주일, 즉 우리가 그 3월 중순 지나면 3월 중순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 고난 주간을 시작하고 또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에 이제 우리의 시간의 흐름이기도 합니다만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책망하신 사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만 결국 예수님이 기대하셨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일,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를 통해 주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꾸짖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좀 시장하셨어요. 그렇죠? 12절에 있는 것처럼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아마 이렇게 쑥 집어 드셨겠죠. 손으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보셨는데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일이었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짜증 나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배고프면 짜증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 회의는 웬만하면 밥 먹고 합니다. 밥 먹기 전에 회의하면 민감해지면 배고프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저희들 속된 말로 목사들이 말하는 영업 비밀입니다. 모든 회의는 밥 먹고 여유로울 때 그래야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해도 또 교인들하고 실행위원회를 해도, 그래서 사실 실행위원회도 중간에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하는 게 아니라 또 점심 차리는 분들, 그분들 수고, 저희들 때문에 기다리는 것들 다 그래서 다 넘긴 겁니다. 또 뒤에 또 다른 목사 모셔서 이거 왜 뒤에 해? 앞에 어떤 놈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땡기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밥 먹고 여유롭게 이렇게 회의하는 거겠죠. 근데 배고프셔서 주님이 짜증나셔서 이렇게 무화과를 저주하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철저히 이루려고 하신 의도였습니다. 구약 미가서 7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의로운 자들이 사라져 버린 현실, 또 부패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했던 말씀이 미가서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결국 내가 보고자 하고 하는 의인들, 내가 기대하는 의인들이 지금 없다는 실망감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얘기를 주님 가져오신 것이지, 단순히 주님 당신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에 쑥 손을 넣는데 무화과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애꿎은 무화과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평생 저주받게 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약의 미가서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한 주님의 일종의 액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신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을 때를 맞이하지 못한 채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꾸짖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이 아침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너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고 사냐. 장차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건 뭡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 열매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 그 주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는 것,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아, 열매 맺어야 되는구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특별히 주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뭐 다 외우시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 있는가? 또 입술의 열매, 우리 언어 생활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마치 굴비 꿰듯이 줄줄줄줄 데리고 갈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 영혼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주님 기대하고 계시는 것 바로 이런 부분이지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빛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겠죠. 주님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열매 맺으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내가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내가 맺어서 주님께 드릴 기쁨,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은 주님 이런 거 맺었습니다. 주님 이런 거 맺히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후반부인 15절부터 19절은 심판받을 사람들, 결국 주님에게 기대를 또 실망시킨 사람들의 또 한 부류가 나오지요.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 심판받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고 매매하던 자들을 주님 보시고 그들을 향해 상을 뒤엎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5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됐죠. 그걸 가져올 때 올 때 다 자기들이 제사할 잡을 양과 비둘기, 염소 다 가지고 왔어야 됐습니다. 뭐 제물들 소 끌고 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끌고 올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와서 자기들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는 거예요. 또 자기들 이스라엘의 돈으로 돈을 바꿔야 돼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악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장면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적색으로 되어 있는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뭡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예배당, 성전된 우리의 육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몸, 신령한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오히려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모습 때문에 주님은 실망하셨고 예수님의 기대를 그 사람들은 저버렸다는 이야기죠.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을 더럽혀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 대제사장, 율법과 서기관들, 또 그들을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대적하며 죽일 방법을 지금 궁구하며 찾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어도 주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받을 또 하나의 부류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만한 자세를 버리고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겉은 번지르르 하고 모든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빠뜨리진 않았습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전 정해져 있는 것들은 제대로 하지만 너희가 뭐라 그러셨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예배는 완벽했어요. 당시의 제사도 완벽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루틴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드리는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이 됐던 상번제 드렸던 것처럼 매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매일 주일 예배합니다.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 사시 시작해서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듣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가 더 중요한 형식보다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결국 형식주의의 예배가 아니라 늘 처음 드리는 것 같은 새로운 예배,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빠지지 않는 그런 예배, 그것을 과연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결국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아마 실망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고 제사와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아 심판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중한 심판을 혹시 받을 우리의 상황이라면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는 본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흡족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 두 사건이 혹시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처럼, 아니 미가서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선지자처럼 이 땅에 의로운 자들이 사라져 버린 현실,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풍성케 흡족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혔다고 안타까워했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정작 맺어야 될 열매는 맺지 못하고 다른 것, 잡초와 또 하나님 열매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맺고 양산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정말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모습을 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운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다른 일들로 우리가 이곳을 더럽히는 일들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심판받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경성하여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다가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